오늘 시간에는 감사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된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상당히 무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와 기독교가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역사를 보는 교회의 눈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경은 역사를 동그란 원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역사를 억겁의 윤회라고 보는 타 종교의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요. 창조로부터 이야기하는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침 그 마지막도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역사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 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내 반드시 있는 이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을 통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한 완성이 있고 종말, 이 마지막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의 올바른 눈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완성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뭔가를 이루어내어도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과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날, 그 종말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시작과 마지막을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각 장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들을 보여주는데 1장에서는 교회 자체를 핍박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종말이 이미 왔다, 예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혹이 나오게 됩니다. 3장 마지막 3장은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본문 그대로 보면 게으른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들을 향한 경고가 3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1장 1절 통해서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시면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편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가보지 못하였지만 터키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알 수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볼 것은 성도의, 또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면에서 두 가지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삼락교회죠. 상계동에 있는 삼락교회입니다. 삼락교회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지요. 네, 노원구 상계동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주고 피 주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죠. 몸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또 우리 삼락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소속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출석하며 우리 삼락교회를 섬기신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섬기라고 하고 계시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잘 섬기며 세우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의 일부분일 뿐이지요. 우리는 또한 중요한 소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소속에서도 우리의 도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나라에 속해서 두 나라를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2절로 보시면 땅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이 두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둘을 동시에 또한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절의 표현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격려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선물을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같이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 또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쉽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죄가 왜곡시켜 놓은 세상의 질서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와 이 땅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세상의 구조와 질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진리는 그저 우리가 듣기에 좋도록 해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해서 우리를 이렇게 취급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은혜라고 하는 걸 주셔서 은혜가
왕노릇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매우 다른 한 새로운 질서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왕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질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의를 통하여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질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려야 할 시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이뤄낸 어떤 성취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 우리와 이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이, 은혜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의 근거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풍성한 선물과 호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는 것, 그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구조의 눈이 열려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참 성도답게 사는 아주 매우 중요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정말 은혜가 나를 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다른 질서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백성,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섬겨지게 되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희생하려고 하지 자랑하려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호의와 그 관대함을 어떤 자격도 어떤 구비함 없이 경험하며 누리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성도는 끝없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받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잠시 쓰도록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잘 섬기는데 그런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면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로 그저 받은 것인 줄 알고 깨뜨려진 마음, 빚진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벌써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2달 정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팀
우리 수요일 목요일 밤에 2시간 정도 책을 나누고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책이 무엇이냐면 이 반기독교, 탈기독교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교훈이 바로 이 은혜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청년이든 노년이든 어떤 이 존재이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 느끼지만, 전혀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많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목이 저들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을 더욱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께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구별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거창한 어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닌 예수의 은혜가 뭔 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주는 매우 귀한 선물이 바로 이 평강과 화평입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인,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참 평안을 알 수가 없지요. 당장 경쟁에서 이겨 내 자신이 유리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아도 조금만 지나면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평화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신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죠? 네, 언제나 어느 곳에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이 질서를 만나면 진짜 평화가 뭔 줄 알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은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질고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평안을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평안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두려움이나 긴장이나 어떤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로 대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을 정말 알게 되면 어떤 고난을 겪어도 금방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은혜와 평안입니다. 오늘도 이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평강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3절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표가 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질서에 부딪혀서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알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몹시 아주 당연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것이 감사와 또 그에 대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엄청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러 놨더니 이들이 아주 잘 살아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그 공로에 자신도 살짝 넣어서요, 내가 잘해서, 내가 바울이니 그래도 내가 목회를 잘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는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들어가서면 안 됩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우리 안에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몸부림치며 지키려고 하셨던 것,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 마음가짐이 우리 세대에는, 저희 세대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정하고 다 표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관대한 호의에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평판이나 판단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시대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어떤 인생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감사 제목을 한 번 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실 감사로 편지를 열었죠. 그때는 감사의 제목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약 1년이 지내지 않은 그 후기에 보낸 편지로 봅니다. 약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전하며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였습니다. 이 어린 교회에 수많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특성이 묻어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이제 후서로 오자 그들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다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이렇게 했었다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참 좋았다는 말을 하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이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처음과 10년 후가 달라야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변화와 이 자람입니다. 자람. 우리가 버릇처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했다는 말을 여러분 하시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떠한 변화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부는 변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하지 않으면 저와 소속된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변화되고 자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감사가 풍성하도록 진실한 변화와 자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속까지 그러하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드러나는 삶, 정말 예수의 은혜로 그것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삶. 두 번째 감사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매우 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근본으로 한 그 인내를 가지고 있다. 그 인내로 믿음이 변절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핍박자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저작거리에 있는 괴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 일행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까지 바울을 쫓아가서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75km가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그렇게 쫓아가면서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에 말이죠. 참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역지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서 교회를 일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가해졌던 핍박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그러한 핍박자들 사이에서도 성도들이 고난을 견뎌내고요, 인내하고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음에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 중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 쉽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려한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고난, 핍박, 눈물이나 실패 같은 것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고난을 뚫고 나와서 이겨내고 곤경을 잘 감당해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정작 자기는 그런 삶을 겪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시대가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고난을 인내하며 신실함을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신실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정리하며 이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져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감사를 하고 있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질적이고 내적인 자람과 성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지요. 또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잘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아주 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굴지 않고요,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더 오래 사랑하고 있죠. 참 중요한 영역에서 이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 자식들이 잘 커주니까 감사하고, 내 가족과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하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 이런 것도 세상을 사는 연약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감사 제목에는요, 신령함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힘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치로운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이십니까? 감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 은혜의 질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어 감사하는 그 생생한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이 만들어내는 진짜 감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러한 아주 본질적인 이 기쁨이,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정의를 주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사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진짜 그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격의 감사를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가브리엘 키아우리 성가대 여러분, 많은 또 다 직장인이시고 퇴근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는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요,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문을 열어주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경험이 영혼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